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또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나이까. 주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텐데요, 그 크시고 그 비밀하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또 증거할 텐데, 행여나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고 두렵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여러분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자기 삶에 자기 중심의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건 그 이유 오늘 여러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드시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소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진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자꾸 길이 아닌 곳을 길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려고 그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은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 모든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놓쳐버린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게 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정말 세밀히 야다의 하나님, 레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실로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그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알지만 그 선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참 두려워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한번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로 내모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옥에 가두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살이로 포로 생활 가게 할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되심을,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네 인생길에 그러한 정말 시련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우리와 상관없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라는, 여러분 선지자 아십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엄청난 삶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정말 길거리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길거리 여인과 함께 사는 그 가정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들은 나에게 그와 같이 그 길거리 여인처럼, 몸 파는 여인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다른 곳에 주고 팔면서 나의 마음에 그렇게 슬픔을 주고 있는 내 백성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히 그 길거리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살면서 느끼는 그 절박함,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헛된 그런 사랑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서 선하신 너희의 하나님, 그분을 빨리 회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아모스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을 고난 가운데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선지자에게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그 허들의 천한 목동의 일을 시키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그 양들을 먹이기에
정말 너무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 떼약볕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면은 남들에게 가서 동냥하면서 그 양들을 먹여 살리려고, 풀을 뜯게 하려고 그 많은 그 밀밭 주인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갖은 노역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면서요, 그 노역의 대가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밀밭 밑둥을 그 양들에게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모스에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직분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아모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양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저 북쪽 이스라엘을 보았더니 그 백성들이 지금 못된 양, 고집센 양, 우상 숭배하는 양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게 하셔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목자 되시며 힘 되시며 능력 되시며 우리의 찬송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신 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많은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령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저 바다를 먹물 삼아,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한 가지만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고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어느 날은 어린 갓난이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내어 쫓기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들에게 햄버거 하나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을 오늘 밤 재울 수 있는 피난처도 그들에게 공급할 수가 없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소망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그곳에 갖고 있는 옷보따리들 다 싣고 마치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떠돌고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절망과 시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넘기지 않으시고 그날 밤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날 그 집에, 알지도 못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근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다시 재충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그 집에서 밤낮으로 하나님만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락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즉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이 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 끝날까지 나를 찾고 부르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어두워져 가는 때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의
절망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다시 나에게 회복하고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다오.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마치 종살이와 같은 시간들, 때로는 광야에 내어 쫓긴 것 같은 시간들, 때로는 마치 어떤 일들과 사람들과 상황 속에 포로처럼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하신 것들, 감옥과 동굴 속에 그렇게 갇히게 하신 것들, 쓰라린 아픔과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맺히게 하셨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뜻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네가 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다의 하나님이세요. 책으로 배운 하나님, 남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값지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 통해서 직접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로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모세가 이 고백을 노래로 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감사의 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엄청난 압제와 포로 생활 속에서, 종살이 속에서 그의 선하신 약속대로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내렸을 때 그 스스로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분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의 왕되심을 알고는 있었지만은요, 그가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멘 그렇게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고, 모세는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경험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가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사랑과 약속으로 이 일을 결국 하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힘이다. 파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바로 그분의 우리의 창조도 되심, 세상 어느 것도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라는 이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맛보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힘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신데요,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는 분이신데요,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그 능력의 출처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선포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루가 가기도 전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힘되신 여호와로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실 것이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순간의 감사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화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를 오늘 모세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만의 하나님이신가? 그 주인공이 바로 그 권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이요, 내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도다 라는 그런 찬송을 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알게 된 후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힘, 능력. 바로 그 힘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쉘터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큐리티가 되어 주실 것이다. 피난처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 세상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일들을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도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생명보험이, 자동차 보험이, 교육보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모든 보험들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 하십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험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요, 커버리지가 언리밋입니다.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좋은 보험을 하나님은요, 보험료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좋은 보험을 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보험을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멘. 그러고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러야 될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를 지불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구원되심이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보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보 맡기십시오. 피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힘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모세처럼 엄청난 이 간 떨리는 그 출애굽의 역사들을 경험해보고, 또한 사망 선고를 받고 병상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아무 소망 없고 절망 없을 때, 쫓겨났을 때, 이혼당했을 때, 실타래 하나라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온 마음과 정성과 눈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열에 한 명 없이 다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감사했던 다윗이 많은 부분들에서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셨던 그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 2절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다윗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드려지게 되었나요?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풀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바로 적들에게 쫓겨서 의지하고 피난할 곳이 없어서 저 사막 끝자락으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을 때, 동굴 속에 피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 소망 없이 그곳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사막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셨듯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나타내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죽지 않고 연명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이성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끝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간들을 바로 이때 아둘람 굴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적들의 그 추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로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노래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다윗이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모세가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그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나에게 너희가 보험을 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내가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즉 너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라. 무너지지 않는 산성, 점령당하지 않는 산성, 그런 너희들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약속만큼 더 능력의 보험은 어디 있습니까? 자, 시편 23편 1절에서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여호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시니, 나의 능력 되시니,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사랑이시니,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이 한 단어에 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 한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나 또 상처나 또 어떤 한맺힘으로 자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삶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는 그런 노래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슬픔이 기습하였을지라도 내일 이맘때면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해서 고백 그리고 결단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 믿음과 신뢰가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 면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 찬송이 감사와 결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삶이 시편 126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노래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백성들이 말 안 듣고 하나님 속썩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를 가고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종살이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결국은 선하신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즉시로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26편 2절로 3절 말씀에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와 같이 찬송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본문 126편 6절에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왜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또한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경험하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한 실족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시편 27편 1절로 이와 같이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두렵지요? 무섭지요? 염려도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자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셨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찬양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가 되어서 영혼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찬송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생생에 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는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저들의 보험이 되어주시며 저들의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저들에게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